혹시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적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미 마음을 담아서 찬양을 했다면 이미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소통을 하신 건 줄로 믿습니다. 그냥 찬양했다면 몰라도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면 그대로 여러분 삶 속에 그 가사대로 성취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 와서 또 하나님께 집중해서 또 우리가 소통할 수 있잖아요. 뭐 집에서도 여러분 하겠습니다만은 또 여기 나와서 하나님과 깊은 소통의 시간을 짧은 시간이지만 갖는다고 하는 거는 이게 쌓이고 쌓여 보세요. 이게 얼마나 큰 응답으로 오겠습니까? 또 하나는 여러분 여기 오시려면 또 시간을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멀리 이동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다른 어떤 나한테 좀 유익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 포기하고 오셨잖아요. 그러므로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이미 여러분 나오실 때 여러분 각인이 바뀝니다. 체질이 바뀌어요. 우리가 다른 목적으로 오고 가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가고 온다. 이건 보통 축복이 아니거든. 이미 여러분들한테는 굉장한 지금 아마 그런 축복들이 여러분들한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고 가는 게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라니까.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예전에 우리가 핵심 때문에 부산도 가고 광주도 가고 서울도 가고 10년 이상을 막 다녔잖아요. 가다가 막 사고도 나고. 지금은 인터넷으로 다 우리가 핵심 메시지 듣잖아요. 편리한 것 같은데 효과는 그때가 훨씬 더 큽니다. 가고 오면서 우리 체질이 바뀌고 우리 생각이 바뀌고 각인이 바뀌는 거 있죠. 그게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굉장한 훈련이었고 축복이었음을 알게 되겠더라고요. 여러분 이 자체에 나와오신 게 여러분들한테는 보통 축복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와 있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와 있지만은 사실은요 많은 걸 포기하지 않고는 이 자리에 나올 수 없거든요. 이미 찬양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소통을 한 겁니다. 찬양 곡조가 하나님께 상달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들과 렘넌트들이 금요 기도에 좀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신학교에 다녀왔잖아요. 개척하면서 지금 한 27, 8년 됐나? 30년 됐는데 지금 29년 그 필리핀을 우리가 그 성도들끼리 갔다 왔거든요. 18분이. 그 다음에 이제 아프리카 탄자니아를 갔었는데 처음 우리 성도들이 이제 개척하고 필리핀에 단기 선교를 갔었습니다. 근데 보통 낙후된 게 아니더라고요. 그때는 완전히 막 그 시내가 쓰레기장이고 그 열대성 기후니까 그 시내 한가운데 있는 강물 제대로 가꾸면은 프랑스 세느강처럼 아주 운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세느강 여러분 안 가보셨죠? 저는 가봤는데 굉장히 운치가 있더라고. 아름답고. 근데요 막 완전히 좀 이런 말 하기가 그렇습니다만 막 구정물이에요. 막 똥물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완전 흑암 가득한 거 있죠. 마리아니즘, 마리아 숭배 사상에 찌들려서 빈부격차가 얼마나 심하고 얼마나 더럽고 가난하고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장애인도 많고요.
트랜스젠더도 많고 그런 데입니다. 그래서 그 필리핀 대통령이 뭘 자랑하냐면 자기 나라 사람들이 해외 나가서 돈 벌어온 거 그거 자랑을 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 액수가 1년 예산의 한 20% 가까이 된다고 그래요. 어마어마한 돈을 전 세계 나가서 필리핀 사람들이 돈을 벌어서 자기 나라로 붙여주는 돈이 액수가 크니까 그걸 자랑한다고 하네. 이게 자랑할 일입니까? 우리 박정희 대통령은 독일 가서 울었다고 그러잖아요. 그 독일에 와서 하기 싫어하는 막 시체를 만지고 간호사로 애를 쓰고 탄광이 깊은 데 들어가서 그런 석탄을 캐고 그걸 보고 박정희 대통령이 막 울었다고 그래요. 내 백성이 너무 고생한다고. 그런데 필리핀 대통령은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자기 백성이 전 세계에 나가서 막 어려움 당해서 돈 벌어갖고 나라에 붙이는 거 그런 나라입니다. 이번에 이제 꽤 오랜만에 한번 가봤더니 2017년도에는 팔라완 갈 때 거기 들렀다가 경유했고 자세히 못 봤는데 많이 좋아지긴 좋아졌어요. 좋아졌는데 여전히 빈부격차가 심하고 얼마나 마닐라 한 수도인데도 불구하고 그 빈민촌이 많고요. 신학교 했던 곳하고 선교사님 교회가 따로 있거든요. 여기도 선교사님이 지교회인데 지교회에서 마닐라 한가운데인데 거기서 가려면 밤에만 1시간 걸려요. 공항에서. 아침에 들어오려고 하면 1시간 반 이상 걸려요. 막 트래픽에 걸려가지고. 근데 첫날 이런 얘기 하려면 밑도 끝도 없고 방학 때라 그런지 얼마나 인천공항이 복잡한지요. 그리고 또 거기 필리핀 공항인데 마닐라 공항에 내리니까 한국 사람들이 방학 때라 그런가 봐. 거기 이미그레이션 이제 입국 신고하고 나가는 데만 해도 1시간 걸려. 1시간. 거기다가 실컷 기다렸다가 영사 앞에 섰더니 뭐 하나 또 해오라네 또. 컴퓨터로 뭐 만드는 게 또 있어요. QR 카드 QR 코드인가 뭐 해오는 거.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걸. 그거 해가지고 다시 갔더니 다 나가서 몇백 명이. 나 혼자만 남았어. 그거 해가지고 가가지고. 선교사님이 한참 기다린 거지. 그래서 집에 도착하니까 숙소 도착하니까 2시 반이라 새벽. 잠자니까 또 아침 일찍 깨워. 왜냐하면 신학교가 또 도심 한가운데 있어서 아침에 1시간 반을 또 가요. 아침 밥 막 먹고 가서 9시 반부터 신학교 시작하는 거 있죠. 정신이 하나도 없고 올 때도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그냥 하루 종일 와서 하루 종일 여기 한국에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를 가니까 신학교인데 몇 명 모이지는 않습니다만은 오래전 세운 신학교이기 때문에 많은 우리 목사님들이 강사로 왔다 갔던 곳이더라고. 근데 선교사님 사모님 2분이요 너무 감사하대. 나보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신학 강의를 하는데 너무 어렵게 하든지 목사님들이 못한다 잘한다가 아니라 너무 어렵게 하든지 아니면 그냥 다락방 메시지만 전달하고 가든지 그렇대요. 근데 우리 목사님 오셔가지고 신학적으로 하시면서도 굉장히 쉽게 들어보지도 못했던 말을 기계적 영감설, 축자 영감설 이런 거 얘기했거든요. 성경이 된 것은 기준이 있거든요. 이 많은 사본 가운데 66권 성경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는 기준이 있거든. 사도성, 보편성, 자증성 그런 거. 그거 어떻게 보면 나는 다 아는 줄 알고 했는데 너무 좋다고. 내가 잘했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하셨으니까 이제 응답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해봤자 제가 뭘 잘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냥 막 내 바지를 잡고 다음 학기 또 오라고. 대답 안 하고 와서 네 하고 와야 돼.
그리고 그 지교회당이 6개인데 지금 우리 교단 나간 목사님들이 지원하던 지교회당이 6개인데 그분들이 탈달아가면서 지원이 끊겨가지고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야. 근데 렘넌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교회당들마다.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데도 있고. 그런데 그 지교회당 담당하는 그 사역자들, 젊은 여자 목사님도 있고 그런데 이분들이 가서 일을 하면 돈을 벌 수 있대요. 근데 그걸 포기하고 교회에서 주는 조금 주는 그 생활비를 가지고 그 사역을 하는 거 있죠. 그 말을 들으니까 참 감사하다. 나가서 부부가 일하면 뭐 한 훨씬 더 많이 벌 수 있다고 그래요. 근데도 그거 그렇게 하지 않고 생활월급을 렘넌트 살린다네. 렘넌트들이 막 꽤 많대요. 지교회 등들마다. 그 교회도 많더라고. 본 교회도. 여러분 사진 봤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고 어쨌든 중직자들이 그래도 아프리카와 달리 다 돈을 벌어서 교회 필요한 걸 다 이제 헌금으로 드리고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소망이 있다. 그래도 필리핀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거기는 결혼을 한번 하려면은 10만 원을 주고 등록을 해야 돼. 10만 원이면 우리 한국 돈 10만 원이면 100만 원, 100만 원. 거기에다가 그 상견례 할 때요. 온 식구들 다 나가야 된대. 여기는 그 외 신부 부모들하고 신랑 부모들 이렇게 나가잖아. 아니면 한두 명 더 이렇게. 근데 거기는 대식구잖아요. 엄청 식구들이 많아요. 막 20명, 막 20몇 명. 양갓집 다 모여야 된대. 그거를요, 다 그 비용을 다 부담을 해야 되고. 이미 10만 원, 한국 돈으로 100만 원이야. 아니, 그 나라 돈으로. 거기에다가 최종 등록하는데, 혼인 등록하는데, 고향이 참 멀든지 어디 섬이든지 신부를 데리고 가서 등록을 해야 된다네. 그 천주교가 만드는 짓이라, 그게. 그래서 결혼하려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들어서 전부 동거한대, 동거. 결혼을 안 하고. 그게 다 캐톨릭 잔재더라고, 그거. 참 이런 걸 다 그냥 없애야 되는데 말이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 숫자가 많지는 않고 지금 협력하는 많은 교회들이 협력을 못해서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마닐라 신학교와 우리 그 마 선교사님 그 가정을 위해서 그 목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 나름대로 또 기도하고 있어요. 어떤 형태로 도우면 좋을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많은 렘넌트들이 거기서 말씀을 받으면서 성장하고 있더라고요. 참 감사하더라고. 이번에 서울 어느 교회에서 80명 성도들을 모시고 거기 온다네. 그 현장을 보러. 우리도 좀 할 수만 있으면 그런 현장에 가서 좀 보면 좋겠는데 어쨌든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협력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은 절대 이정표입니다. 7이정표 있죠. 우리는 점술이 없습니다만은 미래에 대해서 성경은 무슨 점치는 사람처럼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한 이정표가 있어요. 7이정표. 여러분들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길 바랍니다. 어떻게 살까 걱정할 거 없어요. 이 이정표 따라가시면 돼요. 다 아는 내용이지만은 이 7이정표에 대해서 이정표 따라가다 보면은 세워지는 시스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첫째로 7이정표 가운데 갈보리산입니다. 갈보리산. 다 이뤘다고 그랬잖아요. 다 끝난 겁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상실했던 모든 축복,
권세 다 회복하셨습니다. 갈보리산에서. 어떻게 해요? 죽기까지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다 상실했잖아요. 근데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다 회복했어요. 그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참된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 구원의 비밀을 알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제대로 안 되면 다 안 되는 거죠. 참된 시작이 안 되는 겁니다. 갈보리산. 두 번째 이정표가 여러분이 받을 응답이 감람산입니다. 감람산. 여기서 절대 미션을 주셨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는 곳마다 임하는 것과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겁니다. 40일 동안 예수님 말씀했거든요. 얼마나 중요하면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어디를 가든지 꼭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거. 그게 바로 절대 미션이죠.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예수님이 그 부분을 강조하셨죠. 여러분이 777 24 기도로 이걸 누리신다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망대, 절대 망대 세워지고 교회에 세워지고 여러분 여정 가운데 세워지고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 나라 망대가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망대 얼마나 든든합니까, 여러분? 그 망대는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고 우리를 책임지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완벽한 준비와 우리의 도우심을 망대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이 이제 받아야 될 응답과 이정표가 뭐죠? 마가다락방. 이 마가다락방은 성령 충만을 받지 않았습니까? 모든 언약의 완성입니다. 모든 언약의 완성. 사실은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거든요. 성령 충만을 받아서 땅까지 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마가다락방 이정표는 모든 언약의 완성이다. 여기서 보좌의 능력을 사실적으로 체험했죠. 여러분이 체험하셔야 돼요. 이때 13개국 다민족 문이 열린 겁니다. 우리가 이 이정표 따라서 그대로 우리도 응답 받으셔야 돼요. 혹시 지금 감람산에 머물러 있습니까? 여러분이 계속 또 이 이정표 따라서 응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안디옥 아닙니까? 안디옥 교회. 흩어진 자들이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 아닙니까? 안디옥. 왜 흩어졌습니까? 세계 복음화의 선교의 큰 문이 열린 거죠. 예루살렘 교회가 전도만 하고 선교를 못하니까 하나님 흩어버린 거 아닙니까? 선교의 문이 열렸고요. 이거를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시대 전환이다. 시대 전환이다. 그 부산 12월 26일인가 그 화요 집회 때 부산에서 유 목사님 말씀 시대의 전환이다. 그러면서 빛의 경제 축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다 어려움 속에 있는데 이 안디옥 교회만 굉장한 응답을 받아서 어려운 교회들, 예루살렘 교회를 돕지 않았습니까? 세계살 경제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이정표가 뭐죠? 아시아. 이 최초로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할 때 완벽한 성령의 인도를 받았죠. 금식하며.
금식하고 기도하고 선교사를 파송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 뭡니까? 무당이 총독을 사로잡고 있는데 그 흑암을 결박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지역을 살립니다. 총독을 바꾸니까 그 지역이 살아나는 거 있죠. 그래서 나는 뭐가 가슴에 맺히는 요즘에 우리 렘넌트들을 법조인으로 세워야 되겠다. 법조인. 이게 법이 무너지니까 이게 다 안 되는 거 있죠. 정말 어려운 사람을 제대로 도와주려면 복음 가진 이 법조인, 판사, 특별히 판사가 판결을 잘못 내려버리면 다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제일 하나님 싫어하는 그 직업군이 판사 아닙니까? 재판관이 엉터리로 재판하는 거 제일 하나님 싫어하시거든요. 왜 그렇게 제일 싫어하시나 했더니 지금 그런 광경을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요. 어떤 일이 있어도 판사는 제대로 법대로 재판을 해야 되거든. 그 복음 가진 우리 렘넌트들 판사로 세워야 되겠다. 막 이런 막 가슴에 사무쳐요, 진짜. 판결을 잘못하니까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는 거 있죠. 참 안타깝다,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는 무슨 판사반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을 집중적으로 그냥 복음 가진, 그래서 억울한 사람 없도록 나라를 바로잡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전교조를 통해서 잘못된 사상이 들어가, 이데올로기,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에 들어가가지고 그런 것들이 지금 판사를 하고 있으니까 말이지 나라가 엉망이 돼버리고 참 안타깝다. 나는 목회자로서요 신앙 양심상 나는 안타까워요 진짜. 더 위기가 오면 난 진짜 나가고 싶어요. 난 싸우러 나가고 싶어요. 진짜 데모라도 하고 싶어요. 물론 기도와 함께 하나님이 하시겠지만은 우리 젊은 사람들이 그런가 보다 그러고 있다. 야, 부끄러운 겁니다, 여러분. 제대로 파악을 하고 시대를 보고 무슨 얘기하다 그랬지? 참 안타깝다. 우리 교회 이제 판사반 해가지고 그냥 렘넌트들을 그냥 어릴 때부터 똑똑한 친구들을 딱 선발해가지고 그냥 법조인 만들어서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부분을. 성도들이 시험 든다. 복음 깨닫는데 방해된다. 정치 말하면 안 된다. 그게 맞는 말이야? 맞는 말이야? 복음은 모든 삶의 영역에 다 필요한 건데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그게 일제시대 때 나온 말이에요. 종교와 이 정치는 분리돼야 된단 말이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만드는 거예요. 왜 일본 식민지 그들의 정책에 반대하니까 그걸 못하게 하려고 그때부터 나온 거야. 천만의 말씀. 칼빈은요 정치 지도자였습니다. 목사이면서도. 왜냐하면 삶의 모든 부분에 이 복음은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교인 눈치 보느라고 목사가 바른 말을 못해요. 틀린 생각을 갖고 있는데도 그걸 못 잡아줘요. 언제까지 이래야 되나 말이야. 자, 하여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위기라니까. 나도 나지만 우리 후대들을 생각하고 그래야지. 아니 그러면 공산주의 준공의 지배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교회를 불태워 없애버리는데 독재하는데 다 백성들 거 다 수탈하는 몇몇 사람들이 북한은 다 죽여요. 기독교인들을. 그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젊은이들이 에이 그렇게 가겠나? 공산주의로 가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주 보면 몰라. 조금만 뉴스를 들어봐도 몰라. 이런 얘기하면 또 목사가 또 강단에서 이제 앞으로 해야 될지도 몰라. 이제 뭐 하든지 말든지 이제 귀가 있는 사람은 들을지어다. 자, 어쨌든 정치
총독을 꺾으니까 지역이 살잖아요. 그 총독을 그 무당이 꽉 잡고 있었거든. 무당을 꺾으니까 총독이 살아나니까 그 지역이 살잖아요. 이게 아시아 아닙니까? 여러분 때문에 이런 종교 이런 권력을 가진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지역이 바뀌는 이런 역사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가 마게도니아 아닙니까? 마게도니아. 이게 여러분이 갈 그 이정표라니까 시간표 따라서 이 응답을 여러분 받으셔야 되는데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10절 선교의 전환이 왔잖아요. 선교의 전환. 아까는 시대 전환이 왔고요. 아까는 전도만 했었는데 선교하기 시작했다. 이거는 시대가 바뀐 거고 아시아로 가려고 하다가 마게도니아로 하나님이 틀었잖아요. 이거는 선교 전환이다. 이 교회사가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아시아로 가려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가지고 나중에는 마게도니아, 유럽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갱신. 우리가 잘못됐다면 끊임없이 나를 복종시켜서 갱신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러다가 루디아라는 사람 만났잖아요. 또 귀신 들린 여자 아이를 만났고 빌립보 감옥에 간수들이 다 예수 믿고 돌아오는 이런 역사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이정표가 로마죠. 로마.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27장 24절에 하나님 말씀에서 너야말로 가이사 앞에 서야 하지 않겠냐. 그래서 배에 탄 사람을 다 살려주겠다. 하나님이 이때는 말씀하셨어요. 앞에 두 번은 바울을 로마로 가야 되겠다고 얘기를 했고 여기 27장 24절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정표를 따라가면 오늘 시간 많이 안 걸리려고 하는데 막 길어졌네. 5가지 기초 이런 시스템이 세워집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이 이정표를 제대로 따라가면 시스템이 5가지 세워지는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지속의 의미입니다. 지속. 시스템 하면 지속이에요. 지속해야만 제자가 일어나는 겁니다. 몇 번 만나가지고는 제자로 세워질 수가 없어요. 기도도요, 여러분 기도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냥 생각날 때 가끔 기도해가지고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기도 방법을 여러분이 만들어내셔야 돼요. 정해놔야 된다니까. 그래야 그게 진짜 응답으로 여러분에게 오게 돼 있거든요. 이정표를 따라가다 보면 무너지지 않는 5가지 시스템이 세워지게 돼 있다. 첫째, 다락방입니다. 개인이 성령 충만을 받게 되죠. 여러분, 개인이 되어져야 그 다음 만남을 통해서 집에서 사람을 살리죠. 그리고 다락방이 열립니다. 내가 성령 충만 받게 되면 또 다른 사람을 성령 충만 받게 하는 다락방이 열려요. 다락방 요소 알죠? 일정한 장소와 시간과 메시지, 복음. 두 번째는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주의해야 될 거는 선입견을 갖지 말 것. 사람을 만나는 사람을 차별하지 말 것. 유대인이냐, 어디 사마리아인이냐 따지지 말 것.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할지 몰라요. 선입견을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되고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경청을 해요. 경청. 우리는 답을 가졌기 때문에 말부터 먼저 하려고 그래요. 그럼 제대로 치유를 못 합니다. 만남은 주로 팀 사역은 치유거든, 치유. 그러려면 경청, 나도 그런 실수를 많이 해요. 막 복음 먼저 말하려고 흥분하다 보면 그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잘 몰라요. 일단은 좀 인내하면서 참고 기다리세요. 들어보세요, 일단. 그렇다고 그 사람 페이스에 휘말려가지고 그냥 막 오만 때만 말하도록 가만히 있지 말고 어느 정도 듣고 막아야지. 좀 참고가 될 만하면 중단을 해야지. 그리고 이제 복음을 말하고 이제 그래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 팀 사역에 있어서는 치유입니다. 중요한 거는 경청하는 거고 먼저 듣는 거. 말부터 먼저 하지 말고. 그리고 사람을 가리면 안 돼요. 사람을.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할지 모르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미션홈, 가정에서 제자 세우는 이런 시스템이 세워지죠. 여러분이 이 이정표를 제대로 따라가다 보면 정말로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사실적으로 누리면서 따라가다 보면 이 시스템이 세워지는데 가정에서도 역사 일어난다니까요. 가정은 제자 세우는 최고의 시스템이에요. 최고로. 왜냐하면 삶을 통해서 배우니까요. 말로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는 같이 먹고 자면서 며칠이라도 기도해라가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되거든. 같이 또 사모를 같이 하고. 오늘도 보니까 우리 전정민 권사님 사무실에서 이렇게 포럼하더라고. 줌으로. 부목사님하고 여러 사람 같이 이렇게 포럼하더라고. 이제 그런 것들이 가정에서 이렇게 같이 실제 나란히 자녀들과 함께 안겨서 그 제자 세울 사람과 같이 한다면 얼마나 효과적이겠습니까? 말로 막 하는 것보다도 실제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모습 보여주고 사모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보고 배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가정은 공산주의도 침해를 못합니다. 이슬람도 만약 가정까지 막 침해를 하면 그 살 수가 없죠. 뒤집어지죠. 공산주의도 그렇고 가정은 그렇게 심하게 침해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슬람이나 이 공산주의 이런 데서 조용히 제자 세우는 방법 이게 미션홈이에요. 미션홈. 그다음에 전문교회 가장 많은 시간 직장에 머무르잖아요. 얼마나 많은 시간을 머무릅니까?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마음만 먹는다면 제자 세우기가 너무 좋다. 그리고 같은 직업, 같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나기 때문에 서로 소통이 잘 되고요. 서로 잘 통하죠. 내가 변호사다. 누구 변호사 이런 사람을 만난다. 도움받을 사람 만난다. 그러면 그런 쪽으로 서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복음 잘 들어가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업을 통해서 제자 세우는 거 그런 쪽으로 문이 열려진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지교회인데 지역에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세우는 거죠. 여러분이 정말 777을 제대로 누리신다면 그게 여러분 각인되고요. 나와 교회와 여러분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세워져서 흑암 망대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교회 어떻게 하면 내가 사는 지역을 살릴 수 있겠냐? 777 누리시면 됩니다. 그 부분을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지난 이번 주 강단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완전 그냥 안 보고도 여러분이 묵상하고 기도할 정도로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서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5가지 시스템이 세워져야만 세계복음화가 돼요. 이 5가지를 제대로 되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수록 세계복음화는 되어집니다. 이게 하나하나가 너무 중요해요. 개인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시작부터 안 되는 거예요. 그 수없이 많은 사람 만나는 내 업을 통해서 한 사람도 못 살린다. 어떻게 세계복음화? 1년에 3번 캠프만 해가지고 돼요, 그게? 평상시 그게 돼야지, 평상. 가정에 그렇게 많이 머무르고 동네 사람 놀러 오기도 하고 그렇게 좋은 가정에서 사람을 못 살린다. 세계복음 어떻게 합니까? 이 5가지 응답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여러분이 777을 누리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 7 이정표를 제대로 여러분 누리면서 따라가시다 보면 그런 시스템을 하나님이 세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탁드리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후대에게 달려있고 신앙생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려있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특별히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울면서 땅을 치고 기도를 해야 돼요. 지금 우리 한번 통성으로 오늘 말씀 붙잡고 이정표 따라가게 해 주옵소서. 5가지 시스템에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